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0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조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미국 가운데 아버지 정말 다시금 말씀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정말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 한 개인이 또한 가정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나누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아버지 영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수하며 다음 세대가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그러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정말 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주인공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걸음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 힘을 얻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2장을 보시면 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땅에 떨어진 붉은 용, 그 사탄이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또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하수인을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앞선 12장 17절 마지막에는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늘에서 벌어진 천사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고 땅에서도 아들과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패배한 그 다음입니다. 용은 여자의 남은 후손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아주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뿔이 10개이고요, 머리가 7입니다. 앞서 언급된 붉은 용과 용모가 아주 닮아 있죠.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이죠. 결국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한 통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짐승의 용모만 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 뒤에는 하늘에서 천사의 싸움에서도 졌고 땅에서는 아들과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진 이 붉은 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과 바다 짐승으로 이어지는 대적에게 절대 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7개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으나 상처가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소개된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것에 대한 패러디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사탄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필적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보내준 용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고 하나님에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 사탄 또한 천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적 능력 앞에 세상이 경배하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용은 어떻습니까? 바다 짐승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 조금씩 확보해 나갑니다.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 짐승을 섬기는 이들, 실제로 하나님을 닮지 못해 짐승처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점점 죄악된, 정말 악하게 만들어 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그저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바쁘죠. 사람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짐승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처럼 살게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짐승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피조물을 계속 유혹하고 꿰어서 자신이 그 영광을 대신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요, 정말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계속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 이 언행 심사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매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한 그 말씀의 빛의 조명 아래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써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낚아챕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한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기간도 한정적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간은요, 42달입니다.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소개되기도 한 이 기간은요,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모질고 아무리 박해가 견디기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대환란의 시기에 이 짐승은요, 과장되고 또 신성 모독을 일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뿐만 아니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은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도 비방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하늘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용을 대신하는 짐승은요, 아주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두가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어떤 그런 치세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 그로 말미암은 그 소외감, 이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두가 로마 황제를 높이고 경배했죠. 겉으로는 교회가 참패를 당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도의 싸움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싸움을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힘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몰렸고 단 한 번의 저항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 흘리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눈으로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짐승의 패배로 결과가 판명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까지는, 그 믿음까지는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짐승을 내세운 용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철저하고 결정적인 패배로 귀결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 본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거둘 승리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기승을 부릴 때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마침내 일어서셔서 우리를 애통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짐승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살피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만 잘나면 끝입니다. 자기 힘을 나타내고 모두가 자기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공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런 유익을 구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빛을 받아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인내와 믿음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된 행동으로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짐승으로 대표되는 어떤 가시화된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열어서 아버지 그 말씀의 비춤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